예. 예. 데살로니가 전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신약 성경을 거의 다 설교를 다 했습니다. 마가복음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빼면은 안 했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곧 다 신약 성경 다 끝나면 이제 모든 성경부가 대부분 다 구약을 다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을 한 1, 2년 하면 다 안 하겠습니까? 예. 빨리 하면은 1, 2년 만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도 좀 노래야 안 되겠습니까? 다 하고 나 66권 다 하고 나면 저도 한 1, 2년 놀까? 예.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이렇게 나가죠. 세 명이 함께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팀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언제 쓰여졌냐면은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4차 선교여행이 있거든요. 1차 2년, 2차 3년, 3차 4년, 5차 5년 이런 식으로 대략 계략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 뭐 2년 했는데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생겨나죠. 뭐 2차 선교여행은 어디에 첫 번째 1차는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지역 굉장히 넓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만큼 넓은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지역. 그 다음에 원래는 옆에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셔가지고 이제 이제 아시아를 건너가지고 유럽, 마케도니아, 아가야, 헬라 쪽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2차 선교 유행이에요. 그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2차 선교 여행 이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복음을 전한 교회들마다 다시 편지로 그 교회들을 다시 이렇게 양육을 하고 섬기는 목적으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들 캐봤자 2차 선교 여행 캐봤자 3년이죠. 3년. 3년 안에 여러 지역을 다녔는데 그 중에 한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 그러니까 뭐 3년 중에 뭐 1년 있었겠습니까? 1년도 아마 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면은 뭐 이제 예수를 알고 지금 편지 쓸 때니까 기껏 해봤자 2, 3년? 교회가 건축된 지 2, 3년밖에 안 돼요. 근데 교회가 건축된 지 2, 3년밖에 안 됐는데 교회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우리하고 다르구나. 어떻게 이렇게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교회가 빠르게 성장한 것도 있겠지만 이방인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에 빨리 성장이 되느냐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개종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오늘 본문에도 그 성격들이 잘 나타나요.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하고 바울이 전도하는 방법이 다르고 바울이 전도한 내용과 우리가 전도한 내용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초대교회의 상황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유추를 많이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바울은 자기만 소개하는 게 아니죠. 팀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낫다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된 뭐 실라와 디모데를 같은 동력자로 같은 형제로 같이 이렇게 편지에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 쓸 때 자기 혼자 할 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같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이름을 넣어서 편지를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예,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참 이런 관계가 이제 놀라운 관계죠. 세 사람이 함께 이렇게 복음을 한 마음으로 한 생명으로 전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복이고, 뭐 담임 목사 바울과 부목사 실로아노, 전도사 디모데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라 같은 형제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 아버지. 자,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소개했느냐?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했다. 이것도 상당히 다른 겁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개념이죠. 아버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그 아버지, 아주 친밀한, 또, 은혜의 하나님을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근데 이분이 주가 되셨다 하는 것은 우리를 통치하는 진정한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유대인이나 다른 게 없죠. 그러나 이 교회는,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그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예. 데살로니가 전서 조금 전에 읽었던 1장 1절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에클레시아예요. 예. 에클레시아는 에크, 어디로부터 부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원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선택받아서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디서부터 선택받아서 부름받았느냐?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에서 선택받아서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죠.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져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부름받았다는 것은 뭐겠어요? 은혜로 되어졌단 말이에요. 은혜로 되어진 사람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에서 부름받았으니까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계. 다른 말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선악의 지식으로 다스려지는 것이고 교회는 생명나무로 통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은 율법으로 통치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으로 저절로 통치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이 교회의 비밀이 아주 놀라운 거예요. 교회의 비밀. 우리가 교회의 비밀까지 보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완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인데 한 지체들이죠. 그 지체가 연합되어야 이 몸의 영광을 보고, 몸이 팔만 있으면은 뭐 다리가 없으면은
온전한 기능을 못 보겠죠. 팔다리가 같이 있어야 팔이 어디 가든지 막 움직일 수 있겠죠. 또 우리는 팔이 있어야 자기가 만질 수 없는 걸 만지고 만들 수 없는 걸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얼마나 온전한가, 풍성한가, 놀라운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는데, 이것도 데살로니가 지역 전체가 하나의 교회, 개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만약에 뭐 여기 예를 들면은 이 경산의 옥산동 그러면은 옥산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였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 그 정도로 작은 지역을 붙인 게 아니고 아예 굉장히 넓은 경산 지역 같으면은 경산교회, 예, 경산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굉장히 넓은 지역을 가리켜서 그 교회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경산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가면은 여기에는 여러 교회가 있는 거죠. 물론 초기니까 몇 개 안 되겠지만 나누어진 여러 개의 교회가 있는 거죠. 나중에 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은 수천, 수만, 수십만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교회가 다 하나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는데 항상 바울의 인사말은 시작할 때나 마칠 때 항상 똑같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은혜와 평강이. 예. 은혜와 평강,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항상 바울은 인사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축복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예,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인데 선물을 주는 거죠. 우리에게 복리를 가져오는 것, 복리를 가져오는 은혜라. 근데 그 신약에서 말하는 은혜의 핵심은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주는 것을 은혜라고. 이게 은혜의 결정판이 영생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 받았느냐? 우리 영에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돼요. 이게 뭐냐?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라 하기 단순히 기도 응답 받았다, 그, 어, 부흥회 때 감동을 받았다.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 이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예. 그건 일회성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죠. 내가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알았다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건 달라요. 내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걸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알지만 나는 사랑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도 알겠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결정판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뭐로 사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살고 하나님의 귀로 살고 하나님으로 듣게 되고 하나님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느끼게 되고 하나님으로 행동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게 은혜예요. 놀랍죠. 우리가 받은 신약적 은혜,
너무너무 놀라운 신약적 은혜인데 우리 신약적 은혜에 대해서 아직까지 너무나 작게 열려있다. 대부분 구약적 은혜에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이걸 체험하지 못하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도 은혜라는 단어를 읽지만 해석이 깊이 안 된다. 물론 이제 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로마서 요즘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는 영생이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걸 다른 표현을 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근데 성령을 주시는 것이 이것도 오해가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은 곧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자,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은혜와 뭐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은 뭐냐면은 원래 이제 에이레네,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요. 전쟁이 거친 상태, 전쟁이 거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전쟁이 거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으니까 뭐죠? 복이 흘러 넘치는 건 말이에요. 전쟁이 없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전쟁이 없다. 더 이상 전쟁이 없다. 더 이상 갈등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인간이 겪는 최고의 저주가 전쟁이죠. 뭐 살인, 약탈, 방화, 가난, 뭐 죽음, 부모를 잃어버리고, 뭐 강사 다 들어가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인간이 가진 모든 악들이 다 나오는 게 전쟁이죠. 근데 이게 전쟁이 평화의 상태, 이게 에이레네. 근데 그 평화의 상태가 뭐죠? 거기서 모든 축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전쟁이 없는 거예요. 또 나와 내가 전쟁이 없는 거예요. 또 나와 너가 전쟁이 없는 거예요. 나와 환경이 전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에이레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 그게 에이레네. 어떤 환경이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게 에이레네다. 왜냐하면은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은혜가 먼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게 주어지는 환경을 보게 되니까 에이레네가 된단 말이에요.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도 진짜로 내 속에 믿음이 있으면 평강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면 우리가 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백성들이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렸다. 막 불평하고 절망하고 울부짖고 막 엄청난 패닉 상태에 빠졌다. 자,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었잖아요. 믿음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 믿음이 안 나오니까 패닉이 됐다. 공황 상태가 됐다. 우울증, 절망, 불평, 오만 개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 속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어때요? 평강. 어떤 상황 가운데도 마음이 평화로웠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담대하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그들 속에는 성령이 그들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딱 붙잡으니까 그들의 마음의 평안이 안 깨졌다. 근데 그 구약 때는 선택된 몇 명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선택된 한두 명에게만 성령이 역사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고. 신약에 오면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시대. 구약 시대 때 뭐 갈렙과 여호수아하고 우리를 비교하시면 안 돼. 우리가 훨씬 더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평강을 누리는
환경과도 어떤 환경이 와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은혜와 그로 말미암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존재,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이 누려지는 그 사람, 그 데살로니가인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교회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평강이 있는 교회는 저절로 복음이 전해요. 그렇죠. 저도 저만 은혜와 평강이 있고 우리 교회 지체들은 다 은혜와 평강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딱 저만큼 복음이 전 거예요. 딱 저만큼. 근데 저희 교회 지체들이 제가 누리고 있는 만큼의 은혜와 평강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어야 그만큼 더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복음이 증거되는 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 예. 그래서 뭐 저희 교회에 와서 정말 작은 교회지만은 와서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듣고 저런 은혜가 있나, 저런 평강이 있나, 여기에 이제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온누리교회도 가봤단 말이에요. 하영재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온누리교회 막 명 막 넘었고 이럴 때 많은 사람들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지체들 한 명 간증만 못해요. 그 사람들 간증 다 합쳐도. 간증의 질이 다르냐, 간증이. 그러니까 진짜 은혜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사람이 다 참여돼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온누리교회 가보면 잘하는 사람 되게 잘해요. 못하는 사람 못해.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 잘 나가요. 근데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막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고 이런 사람들 거기서 뒤처진다. 믿음의 이 노력 전선에서 뒤처진다. 뭔가 좀 그래도 백그라운드라도 뭔가 좀 좋으면 거기서도 이제 뭔가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딱 보면 알아요. 목회자 뽑을 때 누구 뽑습니까? 유학파 뽑잖아요, 유학파. 오늘은 그래도 한경 목사님한테 유학파 뽑잖아요. 그리고 목회해 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뽑아요. 그냥 안 뽑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목사들은 아예 그 목사로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 세계가 뭐죠? 그 세계에서 나오는 간증이라 봐야 자기 능력에다가 하나님이 조금 보태준 것밖에 안 돼요. 자기 선천적인 능력에다가 하나님이 조금 도와준 거. 플러스 알파밖에 안 나와요. 근데 마이너스인 사람에게서 나오는 간증이 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이런 간증은 절대 나올 수 없어요. nothing.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지체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됐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다른 말 아니에요. 죽었는데 부활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하고요. 산 자가 변화되는 건 달라요. 네. 어마어마하게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거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구나. 나는 중요하지 않구나. 우리는 중요하지 않구나. 예수가 나타나는 거구나. 이거 알고 나니까 큰 교회 하나도 안 부러워. 큰 교회일수록 다 자기가 나타나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타날 조건이 안 돼요. 아예. 그리스도가 나타날 필요도 없어요. 구하지도 않아요.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눈을 뜰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조건, 손댈 수 없는 조건에 가야 손을 댈 수 없는 조건, 그게 죽음이잖아요. 죽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절대 절망, 죽음이죠. 죽은 자가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부활시켰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자아가 하나도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셨다. 100% 하나님 다 하셨다. 이게 은혜예요. 자, 이 은혜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해요. 모든 사람. 우울감과 열등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에게 좋아서 많이 다녔지만 가보면요, 우울감과 열등감이 항상 느껴져요. 분위기상. 지금도 그럴 거예요. 가보나 마나. 사랑의 교회 가보나 마나. 대형교회 가보나 마나. 우울과 열등감이 항상 존재합니다. 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요, 잘못된 거예요. 내가 했잖아, 내가. 주체가 나잖아요. 아니, 그리스도가 미련하고 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가 돼야 돼요. 그러면요, 거기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인이 교회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가 이제 2, 3, 4, 5절에 나와요.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다른 말로 목사님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내가 옆에 있는 가족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가 탁 나온다고요. 교과서죠. 보시죠.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한다. 말한다 하는 게 원래는 머네이야, 기억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울이 또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목사님은 성도를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열뻗치게 하지 않잖아요. 열뻗치게 하는 성도 많죠. 속상하게 하는 성도 많죠. 상처 주는 성도 많죠. 항상 성도를 인해서 감사하지 않죠. 감사할 때가 별로 없어요. 헌금 조금 잘해주면, 봉사 좀 잘하면, 전도 좀 하면 좀 감사가 되는데 항상 감사는 안 되죠, 솔직하게. 네. 근데 바울은 있잖아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항상 감사해요. 항상. 이 다르죠. 항상 감사하는 거. 왜 그렇게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했으면 항상 감사가 안 돼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선택하시고 이들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들을 부르신 것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하면 항상 감사가 안 돼요. 내가 이만큼 했다가 되고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희는 이것밖에 못하냐 이렇게 나오죠. 근데 바울은 자기가 전도할 수 없는 자리에서 성령이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도하는 걸 본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만들어냈으니까 바울은 그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니까 그 성도를 볼 때 항상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도 그렇게 돼야 신앙생활이 돼요. 교회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생명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는 거구나 할 때 그걸 볼 때 그 사람을 인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게 돼요. 그래도 저도 우리 성도들이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저도 하는 게 없고. 우리 성도들이 뭐 다들 하는 게 없어. 근데 항상 보면은 제가 감사가 돼요. 나 같은 목사를 참 목사라고 쳐줘가 참 감사하다. 그 아무것도 하는 어? 없는데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줘서 참 감사하다. 예. 제가 하도 많이 버림받아 가지고 나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옆에 있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인제 예. 진짜 제가 가장 낮은 자리 가니까 성도를 성도의 존재 때문에 그 사람들의 행위가 아니고 같이 있어 주는 그 존재 때문에 감사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완전히 망한 자리에 가면은 존재 때문에 감사를 배웁니다. 근데 내가 좀 뭔가 성도를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성도를 고르잖아요, 이렇게. "줄 서라." 고르겠다 이렇게. 간택 하듯이 고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가 능력이 하나도 없는 자리에 가면은 그 성도 때문에 항상 감사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기도할 때에 항상 기억한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뭐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음.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람들 생각하면은 야 근데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항상 기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뒤에서 말하는 거예요. 왜 이들을 향해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억하느냐 말이에요. 기도할 때. 이유가 있어요. 예. 세 가지 때문에 세 가지.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때문에.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 때문에.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 가지가 다 됐단 말이에요. 자, 믿음과 사랑과 소망 세 가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속에서 경험되어진다 말이에요. 보여지고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뭐죠? 진짜 복음이 도달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1장 5 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졌다." 자, 이거 바울이 항상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복음이 말로 증거되느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증거되느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로 복음이 증거됐다 이거죠. 선하게 지식. 예. 지식으로 복음이 전달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복음이 지식으로 전달되면은 세 가지가 없어요. 능력도 없고요. 성령도 없고요. 큰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요. 반의 반쪽도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복음을 아직까지 지식이나 말 수준으로 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지식이나 말은 되게 고봉이에요, 고봉. 음. 근데 바울이 뭐냐면 "내가 가서 너희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내가 가면은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 너희들의 능력을 보겠다." 그 능력이 뭔지 아세요? 예. 예. 그들이 고린도에 가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능력이냐? 고린도전서에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예. 더러운 것, 찢기. 예. 고린도전서 4장 13 절에 보면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더러운 것이 될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찌꺼기가 될 수 있는 능력. 사람들 앞에 더러운 것과 찢기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보겠단 말이에요. 말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하고 아주 고분히 말씀을 전할 수 있죠. 근데 사람들 앞에서 더러운 것과 찢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세상 앞에서 더러운 것과 찢기가 되었다. 그래도 우리는 기쁘고 감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즐거워하고 산다. 그게 뭐냐? 생명의 능력이다. 생명의 능력. 이거 없이요. 고봉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주의하셔요. 만나보면요. 연합이 안 돼. 네. 그래서 1장 5절에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왜 그렇게 귀하게 여겼느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면 얼마나 정통의 복음입니까? 근데 복음이 말로 증거된 게 아니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했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서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경험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러니까 성령이 새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그들이 있잖아요. 경험이 되니까 그들이 뭐죠? 이 부활 생명의 복음이 큰 확신으로 믿음이 생겨버려요. 이게 복음 증거예요. 그러니까 딱 2년만 전에도 각 지역마다 교회가 막 생기나는 거예요. 증거될 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증거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자라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어,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너희에게 증거된 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증거됐죠. 그러려면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How? 그게 있잖아요. 비밀이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4장 5절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4장 5절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뭐죠? 퀴리오스 주가 되셨단 말이에요.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 영 안에서 다스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되신 것과 그 다음에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뭐 된 것을 전파해요? 종된 것을 전파. 그러면요, 바울의 복음 전도는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 영 안에서 다스리는 주가 되셨다. 그게 1번이에요. 2번은 뭐냐, 동시에 그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됐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전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요. 어떤 종류가 된 것을 너희가 안다. 어떤 종류가 됐다. 사람이 없어요. 어떤 종류가 됐다. 어떤 종류가 됐겠어요? 종이 됐단 말이에요. 종.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 됐다. 그게 뭐죠? 종이 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 이게 왜 능력일까요? 선악과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본성이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오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본성이 아니라 종되고 싶은 마음이 나와요. 기꺼이
상대방의 노예가 되고 싶고 상대방의 종이 되어서 상대방을 섬기고 싶고 상대방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게 마가복음, 마가복음. 종 대신 예수. 네. 그렇죠? 사랑하면 종 되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연애 때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종이 돼. 네. 근데 결혼하면은 주인이 돼요. 아, 옛날에 참 우리 교회 진짜 웃기는 케이스가 있었어. 응. 그 남자가 결혼하려고 막 했거든요. 근데 여자가 결혼할 여자가 잘 없어. 그래 막 있다가 한 여자를 만났는데 너무 마음이 드는 거라. 꼬셔야 되잖아요. 그래 이게 꼬신다고 막 돈도 막 쓰고 막 하다가 연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거 여자친구를 막 업혀라 그래가지고 막 업어주고 막 업어주고 그랬대요. 근데 결혼 이후에 안 업어줘가 문제가 생겼죠. 결혼 생활이 힘들더라고. 그래 아유 가정생활 성의무 가르친다고 막 하여튼 몇 년을 그렇게 했었어요. 음. 그러니까 왠지 아세요? 엔돌 뭐 사랑하는 그 호르몬 이 사랑의 호르몬이 3 개월 간다 하나 3년 간다 하나 길면은 뭐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끊어진 거죠. 예. 예. 그게 인간은 정상이에요, 인간. 인간 천연적인 사람 정상이야.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사랑의 호르몬이 끊임없이 나와요. 예. 이거는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은요. 3 개월 내지 1 년, 길면 3년 이렇게 가는데 정말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이제 이 사랑의 호르몬이 계속 나온다. 계속.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확신이에요. 그게 언제까지요? 사랑의 열매가 계속 맺히는 거예요. 사랑이. 이게 뭐죠? 오래 참음이죠. 인내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 우리 존재 안에서 주가 되신 것과 자기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종이 된 것을 기뻐하는 그걸 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존재를 통해서 뭐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존재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예수 생명이 흘러서 그들에게 접촉이 됐다. 접촉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에게서 흘러나오는 성령을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주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요한 1세기에 나온다고요. 그 생명을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눈으로 주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죠. 근데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게 더 좋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네. 자, 이게 능력이 뭐냐? 생명의 능력이에요. 1장 5절에 말하는 거. 생명의 능력. 그냥 일반적인 자아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예수 생명의 능력은 낮아질 수 있는 능력이고 질 수 있는 능력이죠. 음. 그런 능력이다. 기꺼이 상대방에게 질 수 있는 능력. 섬길 수 있는 능력. 낮아질 수 있는 능력. 이게 진짜 능력이죠. 그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전거되니까 시작부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였다. 단순히 지식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그들에게 이르렀다. 그랬으니까 그들의 시작 자체가 성령으로 시작이 되니까 이 짧은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장 3절에 가보면 다시 돌아가면 이들이 2년 3년밖에 신앙이 안 됐지만은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믿어지니까 뭐죠? 그들의 옛사람이 죽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죠?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는 그 역사도 나타나고, 하늘에 안침바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통치하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어떠함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 예. 그러니까 복음이 실제화되는 거. 그게 뭐야?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 믿음대로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기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듣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죠. 그들이 자기중심적인 옛사람이 끝나버렸고 이제는 이타적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했단 말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 그것이 믿어지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그들의 안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죠. 저절로 나옵니다. 저절로. 사랑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번 주일도 한 자매가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복음 들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부를 수 없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고 음 어 갈등이 있던 사람과 그냥 저절로 하나가 돼 버린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다들 너무 감동됐는데 너무 신나게 재밌게 들었거든요. 야 너무너무 신기하다. 예. 자 그게 뭐죠? 사랑이 우리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있잖아요.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내한테 없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병이 있으면 병이 한 부분이 탁 깨지면 병 안에 있는 포도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깨진 부분으로 나와요. 그렇지만은 그 안에 있는 포도주를 맛보면 처음 먹어보는 새 포도주랍니다. 새 포도주. 그러니까 내게서 절대로 이때까지 나오지 않았던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나와요.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전혀 노력 안 했는데 사랑이 나왔다. 전혀 노력하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나왔다. 이게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은 핵심은 사랑은요. 수고예요. 수고는 뭐냐면은 코포스인데요. 매질, 고통, 구타 이런 뜻이에요. 사랑은요. 기꺼이 그죠? 고통을 받고자 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고통을 받겠습니다. 하는 게 사랑의 수고죠. 사랑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고통받는 거,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거, 그게 어렵지 않다고.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이 다 허비된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한 사람을 위해서 걸음이 될 수 있다면 야 그것으로 내 인생은 참 만족합니다. 내가 뭐 유명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게 행복한 거죠. 내가 목회를 하는데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내 목회가 쓰일 수 있다면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사랑의 수고다. 사랑의 수고. 예. 자,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왔다는 뭐 2년 3년밖에 안 됐는데 나오는 거. 그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실 것에 대해서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 그리고 내가 고난을 겪을 때마다
자아가 파쇄될 때마다 더욱더 부활의 생명이 흘러나올 것에 대해서 기대한단 말이에요. 기대가 되니까 뭐죠? 인내는 저절로 되는 거죠. 인내. 예. 뭐 환란이건 운명이건 나를 깨뜨리는 어떤 것이든지 와도 내 자아가 허물어지면 허물어질수록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해방시킨다. 이렇게 되니까, 그죠? 점점점 소망이 더 커지고, 점점점 인내가 더 커지죠. 그래서 소망은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인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인생이건, 목회건, 야, 더 망하면 망할수록 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망하면 망할수록 소망이 없어져. 왜? 내 능력이 점점 없어지니까. 우리가 힘을 잃으면 잃을수록 소망이 사라져.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내 힘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더 소망이 커져. 내가 망하면 망할수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 더 기대가 돼. 그러니까요, 저절로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예, 소망이 커지니까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다가 노예가 됐다가 죄수가 됐다가 2년 동안 잊혀졌다가 가면 갈수록 절망적이잖아요. 가면 갈수록 절망적이죠.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면 갈수록 소망이 커져. 왜? 우리가 절망의 상태로 가면 갈수록, 그죠? 부활에 더 가까웠다. 그래서 감옥 2년 후에는 바로 보좌에서 통치하는,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로, 생명으로 통치하는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더 큰 소망이 나오게 돼요. 예, 환경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더 소망이 커지고 더 인내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속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소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갈수록. 고난이 오면 올수록 소망이 더 커져. 자아가 파쇄될수록 생명이 더 많이 해방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예.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고난을 준다. 고난. 근데 고난을 주면 줄수록 생명이 더 나쁘는 거예요. 이렇게 옥합이 있는데 깨봐야지. 탁 깨면은 또 나오고, 안 나오도록 깨면 안 나오도록 깨는데 깨매겨서 또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이길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 자아가 파쇄되면 파쇄될수록, 능력이 파쇄되면 파쇄될수록, 지혜가 파쇄되면 파쇄되고, 내 계획과 내 뜻이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하나님의 더 선명한 계획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더 좋다. 이 소망의 인내가 나와요. 소망이. 다 실제예요. 실제. 일이 안 될수록 소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약할수록 소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안 될수록 더 인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거죠. 믿음이 갈수록 더 커져요. 안 될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안 그러세요? 뭐, 뭐, 또랑몰 앞에서, 또랑몰 앞에서도 그늘락 하면은 발 젖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한강 정도 뭐 되는 데서 그늘락 그러면은 보통 수영 실력이 많으면 못 건너죠. 근데 저기 이제 홍해 정도 되면은 정말 못 건넌단 말입니다. 더 절망적이죠. 근데 더 절망적인 홍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루 만에 쫙 갈라가지고 마른 땅으로 걷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요, 더 절망적일수록 더 소망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절망하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예. 우리가 소망이 있는 곳에 일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일을 너무 많이 하시면 해봤자 별 쓰잘데기 없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손댈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절개히 일하시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거든요. 안 그러면요, 모세가 했다가 돼요, 모세가. 아, 모세가 홍해 조금 물 좀 펐더니 하나님 쪼개셨다 이러면 홍해 내가 좀 물 좀 펐더니 하나님이 쪼개시더라 이렇게 안 되겠어요? 근데 아예 모세가 손댈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불러놓고 가리키기만 하겠다. 근데 하나님 그걸 쪼개셨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시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 예. 가를 수 있는 세숫대야 물 퍼주고 그거 쪼개라.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부르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시키는 모든 사역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때 우리가 뭐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예? 인생이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저절로 알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힘으로 뭐 못했다, 너무 열받거나 좌절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내 능력만큼 하나님 일 시킬 분이 아니기. 그렇죠? 뭐 사사기건 다 읽어보세요. 어차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예 시키지도 않으세요. 아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 어디 읽어보세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시키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믿음.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믿음. 그죠? 예. 소망.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직접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시는 사랑. 그걸로 우리가 살아가고 이 실제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경험시켜 주신다는 거죠. 4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건 뭐겠어요? 이미 사랑받았다. 이미 사랑받았다. 그리고요, 우리가 뭐죠?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이미 택함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미 택함 받은 것이고 이미 사랑받은 거. 예. 여기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미 택함 받은 것이고 이미 사랑받은 거. 예.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서 1장 1절에서 5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다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소중하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쉽게 보여요. 인생이 힘겹거나 수고롭거나 짐으로 느껴지지 않고 인생이 되게 쉽게 느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실 거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낚시 들고 다녔잖아요. 뭐죠? 배짱이나 배짱. 예? 어차피 뭐 내가 일 해봤자 하나님 받으실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이 시킨 적도 없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루 그냥 딱 하면 홍해 갈라보면 끝이잖아요. 모세 보고 갈라라 했으면 아직까지도 가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하루 만에 딱 가를 일을 모세가 수천 년 동안 가르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실컷 놀아도 하나님께 하루 쓰임 받는 게 내가 100년 일하는 것보다 하루 주님께 쓰임 받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진짜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진짜 하나님을 전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